한 주 동안 편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허락하시고 세상이 어지럽고 분주한 가운데도 우리가 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배가 익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점점 익어가서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주신 말씀은 삶이 적으면 사랑도 적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빚을 많이 진 사람과 빚을 작게 진 사람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빚을 1,000만 원 지가지고 누가 갚아줘도 고맙지만 10억을 지가지고 만약에 그 돈을 갚아줬다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깊이 깨닫고 얼마나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죄를 작게 깨달았고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 삶이 약하다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는 똑같은데 삶이 변화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자꾸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게 크게 와닿을 때가 있어요.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셨고 나에게 소망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다 보면은 그것을 크게 깨달을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붙어 있어야 하는데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가지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떨어져 나간 사람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매일 지금은 나무로 불을 데펴서 물을 데피기 때문에 나무를 압니다. 나무를 확 덮어놓으면요, 불이 그래 잘 타는 불도 그냥 시들시들하 각자가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확 같이 붙여놓으면 다시 또 불이 확 탑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점점점 분별해 가고 점점 성장해 가고 복음도 은혜도 십자가 사랑도 크게 와 닿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가 확률을 깨뜨릴 때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면은 그 자기 귀한 것을 다 허비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볼 때는 허비했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귀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높이는 일에 주님의 그 기뻐한 일에는 내가 항상 애를 써야 되겠다.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은 분명히 끝에 가서는 승리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 말씀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교회 밤에 특히 서울 지역이나 경기도 지역에는 전라도 쪽에는 복음화전이 좀 있기 때문에 밤에 보면은 십자가 레온 사이 불이 확 비치는데 십자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과연 십자가가 내하고는 무슨 관계 있는가? 십자가를 볼 때 저게 교회당이다. 저게 저 교회구나 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나의 왕,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신 그분의 나 때문에 짊어지시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형틀입니다. 죽음의 형틀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예수님 시대에 그때 잠깐 있었다는 십자가 형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나에게 전부입니다. 나에게 길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것이 그냥 어떤 그 십자가를 그냥 놀이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표시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닙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18급이나 어떤 해가지고 24K나 해가지고 만들어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대하는 거다.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은 너희는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어떤 형상이 만들어가지고 어떤 큰 예배당에 어려리한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성전이요. 내가 교회요.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성전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함부로 놀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몸을 함부로 돌리고 내가 말을 함부로 하고 내가 행동을 함부로 통해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항상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 아직까지 그것이 말씀이 마음에 나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첫째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누굴 가르침 받아?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꾸준히 받아야 됩니다. 가르침이 없는 성도는 뭡니까? 덜나기입니다. 덜나기. 우리 덜나기 덜소라든지 당나귀 덜에 있는 그런 처음에 질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사람을 태운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등에 올라오는 게 싫다 이 말입니다. 누가 나를 지적하고 누가 나를 막 하는 것이 싫다는 겁니다. 왜? 자기가 덜해서 자기 산에서 마음대로 살았는데 누가 자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안 돼요. 그건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것이 맞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 생활 가운데서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 맞다면 그건 맞습니다 하고 받아두는 사람,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고 항상 열린 사람입니다. 열립니다. 그런데 고집이 강한 사람 있잖아요. 특히 지식이 많은 사람,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힘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거랍니다.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지금 같아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니까 지금 보니까 자식은 잘 되고 있고. 자, 욥기서 한번 잡으시고 욥기서 21장입니다. 욥기 21장. 잠언 전도서 시편 앞에 중앙에 욥기서 21장. 욥기 21장. 자, 13절입니다. 자, 이거 쭉 보면은 12절, 13절. 그들은 작은 붓과 하프로 들고 오르간 소리에 기뻐하며 자기 날들을 풍요롭게 보내다가 한순간에 무덤으로 내려가느니라. 욥이 그러니까 욥이 고난 중에 보니까요. 앞에 21장부터 읽어보면은 1절부터 읽어보면은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해서 세상 사람들은 낙태도 안 되고 새끼도 저리 놓으면 잘 크고 모든 것이 저리 풍요롭게 너무너무 잘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자식은 잘 돼가지고 장사도 잘 되고 돈이 잘 들어오고 손자도 잘 크고 지금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한 달에 물질이 풍요하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나는 그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내게 지금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지금 뭘 부족합니까? 내가 지금 건강하고 물질은 풍족하고 자식이 잘 돼가고 있는데 욥이 그렇다 이 말이 보니까 자기는 고통하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께 잘 나갔는데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버릇건자부터 바라보니까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은 게 있습니다. 보면 21장 13절에 보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자기 날들을 풍요롭게 보내다가
한순간에 무덤으로 내려가는 애다. 아, 풍요롭게 너무 잔치하고 배설하고 잘 지냈는데 급속히 한순간에 무덤, 죽음, 지옥 가는구나 하는 것을 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큰 위로를 받은 겁니다. 그 위로를, 아, 그렇구나.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비참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지 안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이 주님 안에 해라. 그것이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아닙니까?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너희가 무엇이 있어야 될지 다 이미 알고 있다.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지 않느냐. 이방인도 구하는 거지.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은 나의 구주로 이제 받아들였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씩 변해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욥은 그것을 보고는 큰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아내도 당신이 그래도 당신이 순전, 당신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라. 하나님을 그렇게 남편이 섬기는 아내가 봤는데도 그런 상황이 오니까 아내가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부란 말은 사투리인데 아니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가까이 본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내가 그 예배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서에 그렇게 우리가 보면서 마태복음 오늘 보면 아까 마태복음 26장 말씀처럼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주님은 그 길을 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곳, 우리는 어떤 일을 모르고 당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시고 그 일을 당할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한번 볼게요.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여 우리 하나님을 떠나 학대와 반역을 말하고 거짓된 말들을 수태하여 마음에서 말하며 공의를 뒤로 물러가고 정의는 멀리 서 있나니 진리가 거리에 쓰러지고 공평이 들어가지 못한도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를 대적하는 결과가 뭐냐? 첫째,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마음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악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악한 자가 되니까 진리가 쓰러졌다.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졌다 이 말인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야 되는데 땅에 떨어지는 결과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자 여기 사시가 시편 1편을 보시죠. 시편 1편. 시편 1편. 잘 아시는 말씀인데 시편 1편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어려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하려로다. 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시는 말씀이에요. 6절에 보니까 어려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안다. 이 말은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 이 말입니다. 인정. 자,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할 때에 누구 이름을 딱 대서 그 사람 인정해. 그 사람 인정해.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신용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예상으로 물건을 받을 때에 물건을 많이 갖고 가랍니다. 왜? 이 사람은 신뢰가 확실하거든. 저도 그
그 장사를 할 때 내복으로 물건을 많이 갖고 와래요. 왜? 돈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고 신뢰가 떨어진 사람한테 어떻습니까? 물건을 갈락하면 수도 돈 주고 가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자 이 말이에요. 인정.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려고 하고 예를 쓰고 어떤 상황에도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어찌해야 됩니까? 하는 마음으로 계속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그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신약 디모데 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또 잘 아시는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바른 길로, 맑은 정신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뭐가 온다고요? 핍박이 온답니다. 핍박. 왜? 바른 말을 하거든요. 하늘의 말을 한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복음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너는 다른 이야기는 다 좋은데 그 이야기는 하지 마라. 내가 갈 것 같으면 벌써 갔다. 그 사단이 선수 딱 치는 겁니다. 우리 알아야 됩니다. 너 그 이야기 하려고 하면 우리 집에 발 끊어. 이랍니다. 그럼 사람들이 쫄입니다. 이 사람은 관계가 끊어질까봐. 이 사람 뭔가 잘못될까?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스라엘 오면서 아내와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이 예배를 방해한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서 미리 정리해 주십시오. 출애굽기 보면은 하나님이 왕벌, 말벌이라고 해요. 말벌. 미리 보내가지고 다 정리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하니까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야곱이 엄청 걸어먹어서 왜냐니까 야곱이 돌아가고 있는데 에서가 종을 보니까 엄청난 군대를 갖다가 몰고 야곱이 얼마나 좀 그러니까 야곱 생각에 앞에다 짐승을 놓고 또 짐승을 놓고 너가 만나거든 여기 이제 짐승을 이제 재산 아닙니까 주가지고 마음을 환하게 살라고. 근데 하나님 이미 에서 마음 또 버두의 삼촌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다 정리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그 환경을 다 변화시켜 주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는다. 왜 핍박하냐?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하늘의 말을 하니까 그래서 핍박이 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보기.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자 10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14끝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12절 자 마태복음 5장 10절을 어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거 뭐 답이 필요 없습니다. 이 말씀에 이미 답을 다 이야기해놨습니다. 경건하게 살고 하는 자는 뭐냐 하니까 핍박 온다. 핍박이 뭐냐 하니까 뭐니까 어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그게 복음입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끝,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시원케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할 때에 거기 핍박이 온다는 겁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은 뭘 추구하냐 하니까 보이는 세상 것을 자꾸 추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걸 추구하는 사람한테, 세상 것이 담겨 있는 사람한테 하늘의 것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을 싫어하는 겁니다. 안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 만났다 하면 또 저 이야기 할 거야. 그래서 우리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슬에 옷 젖는단 말이 있어. 이슬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 안 쓰다 보니까. 그리고 물방울이 자문해 보니까 물방울 한 방울 떠지는 것이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모르죠? 한 방울 한 방울 해난 것이 나중에 바위를 긴 세월 동안 바위가 구멍이 푹 뚫린다는 겁니다. 한 방울 떠지는 게 안 부당해 보이지만 가랑비에 옷이 안 젖는 것 같지만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옷이 젖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려고 한 적이 내가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도다. 모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자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모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은 죽기로 인도하는 일인 겁니다.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이 하는 거지만 내 할 일은 어로 인해서 핍박받는 길,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가 받은 십자가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장애인이 있어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장애가 있으니까 얼마나 아픈 손가락입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항상 의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 십자가요. 어떤 사람 물질에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각색각적으로 다 십자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은데 몸이 안 좋아. 여기 살던 사람이 돈은 벌었지 몰라도 지금 병원에 있어요. 우리는 병원에 안 있고 걸어 다니고 우리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멀쩡하게. 이거 없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 건강한 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눈 한 개에 돈이 얼마입니까?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추수감사절하는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가 감사는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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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감사 위에 말이 없습니까? 찾아보니까 없어요. 감사밖에 표현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할 때에 자기가 부족함이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다 느끼면은 끝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핍박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그런데 오는 것인데 그 핍박을 안 받으려고 하면은 입을 딱 닫으면 돼요. 그리고 바로 안 살면 돼요. 그러면은 핍박도 안 오고 내가 너를 수년 동안 지켜봤는데 교회 다닌다 소리를 못 들었다. 그 사람 핍박 안 받아요. 근데 수년 동안 교회를 지켜봤는데 너 교회 다녔냐? 이랬다면 그 사람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몇 년 동안 이 사람과 같이 생각했는데 교회 다니지 난 몰랐어? 그럼 이 사람은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를 전혀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한 겁니다. 안 그래요? 왜?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모를 때는 막 합니다. 호야 막 한답니다. 뭐 욕을 하든지 말든지. 그러나 아휴 내가 왜 그러지? 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랍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신앙생활의 최고 첫 단계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 하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제가 계속 말씀하지만 저도 이것이 숙제입니다. 숙제. 이 자기를 다스리지 못한 자는 결국은 망합니다. 한마디로 망합니다. 망해. 하나님 앞에 보상을 모시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것을 요한복음 12장에 딱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4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진실로 이렇게 두 번 이야기할 때는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해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의 생명이 너에게 생명을 받았지 않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미리다 하늘의 씨앗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생명의 씨앗을 이야기하는데 이 생명의 씨앗이 꽃이 싹이 나올라 하면은 뭐냐니까 나를 감싸고 있는 나, 옛 사람, 내 자, 내 형성된 거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옛 자, 이성적인 거, 그리고 감정적인 거, 의지, 예? 그 정신, 자기 어떤 그 고정관념, 가치관, 지식, 욕망,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기 부인한다는 것이, 이거 얼마나 질긴지, 이게 얼마나 강한지, 저게 30이 넘었는데요. 순간순간 올라옵니다. 왜? 이것이 항상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 생명의 씨앗이 이것이 막혀가지고 나를 통해서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안 나옵니다. 안 나와.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 고린도전서 15장 보십시오. 자 뭐라고 했는지 그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3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근데 날마다 죽으니까 뭐가 오냐 그러니까 기쁨이 온다. 기쁨이 온다는 거야. 내가 죽으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강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체험해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살면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주신 평강, 은혜가 안 온다는 겁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항상 그러나 딱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먼저 네가 죽어봐라. 네가 하나님께 부인해봐라. 그러면은 하늘에서 너를 인정해 것이다. 인정하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인정입니다. 그게 신뢰입니다. 믿음의 신뢰가 쌓여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 이 옛적 감정이 있잖아요. 이런 악한 있다요. 이것을 절제하고 한번 해봐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 안에서 점점점 커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의 기쁨이 계속 충만해져 갈 것이다. 기쁨이 충만해져 가지 못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도 약하게 되겠지만 나를 부인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기쁨이 안 온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무슨 믿음인지 내가 진짜 베드로전서 계시록 앞에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6절로 7절 비록 지금은 필요하여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으나 오히려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하여 없어지는 금을 단련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지금 내가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 자녀 되고 나서 너가 지금 동믿음인지 은믿음인지 금믿음인지 지금 점검해봐라. 내가 지금 금믿음 되겠냐 이 말이야. 금믿음 없어질 보다 그러니까 금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을 비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믿음도 있을 거 아닙니까? 풀믿음도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보니까 풀 믿음도 있다. 풀
불에 타면 없어질 믿음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구원받았다 한 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없어지지는 않은데 정말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부끄러운 거. 그러면 되도록이면 우리가 올림픽 가면 보면 어떻습니까?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도 동메달, 은메달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크게 부각을 하고 있는 것은 금메달입니다. 금메달. 금메달에 집중하고 있다면 금메달. 그게 한 칸 차이밖에 안 나. 점수 0.1, 0. 뭡니까? 체조에는 0. 얼마 가지고 따진다 아닙니까? 100m 0.00 몇 초 가지고도 금메달, 은메달 차이 따지지 않고 차이도 안 나는 거예요. 거의 같이 두는 겁니다. 같이. 거의 같이 두는데도 그걸 따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을 얼마나 그 금메달을 크게 본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 지금 내가 금메달인지 금의 믿음인지 은의 믿음인지 동의 믿음인지 우리가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 내가 지금 도금으로 혹시 또 입히지 않았는지. 어떤 사람이요 옛날에 도금 약상을 하니까 금을 목걸이를 한 뭉치 갖고 왔더래요. 목걸이 금을. 그래서 그 금을 갖고 아파트에 금을 갖고 뭐 항상 점검합니다. 물 딱 무슨 약초가 있더라 뿌려가지고 이래 언제 봅니다. 이래 막 비비보면은 아 진짜 금이네. 나중에 보수상에 가니까 그것도 속에서 도금을 갖다가 엄청 크게 입혀놨어요. 두껍게 입혀놓은 거예요 도금을. 그러니까 막 갈아도 금이 계속 나오는 거다. 그래가지고 사기 보는 이야기도 하더라고. 도금으로 크게 입혀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납니다. 진짜 믿음은 나를 부인하고 경건하게 어려 핍박을 받고 그래서 성경에 답이 나와 있답니까?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네가 기뻐할 것이다. 네가 은혜가 충만해질 것이고 네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면 갈수록 좀 해산이 있더라도 아기를 잉태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해산이 지금은 무통으로 뭐 약으로 내놓지만은 그거 놓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해산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핍박이 오더라도 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 뒤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고 기쁨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조금 참고 그거 피하지 말고 그 길을 가다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사람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